오늘 본문 레위기서는 구약의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6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구약 시대의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이제 오늘 이 제사가 우리에게는 예배니까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끊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통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오시면서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네, 그런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예배가 귀찮게 혹시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그분 안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 네. 여러분 한 달만 예배를 쉬어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나? 네, 그럴 정도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이어지는 어린아이의 탯줄과 같은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처럼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일주일 내내 주일이 기다려지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서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제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단 위의 제물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직접 내리신 하늘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은 이 땅의 불과는 다른 구별되는 거룩한 불입니다. 자, 오직 이 불, 하나님의 불로만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의 예배가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고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바쁘면 건너뛰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이미 불이 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꺼진 제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썰렁할까요? 새해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와 함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금년 한 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최우선하셔서 금년 한 해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같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의 첫 번째 이 사건 후에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레위기 10장 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벌을 받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죠. 제사장 가문으로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될 제사 아닙니까? 축복을 누려야 될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주가 웬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민수기에서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불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불,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여기 다른 불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제사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그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다가 그만 잡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은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승리가 아니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1도 없는데 다급하니까 금식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도 없으면서 부적처럼 십자가 들고 성경책 들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다시 이것을 돌려보냅니다. 자, 이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20년을 머물게 되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드디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왕궁으로 모시게 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그 수레를 끌던 소가 흥분해서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웃사가 붙잡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웃사가 지금 법궤를 생각해서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으려고 한 건데 이게 죽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내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선한 목적이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된 것을 지금 자기들 생각대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나는 예배를 도우려고 했어요. 예배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웃사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춰서 냉철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습관적이 됩니까?
왜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은혜의 불이 점점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의 흥미를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대가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붓씨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붓씨라도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지, 그나마 붓씨 꺼지면 이 자리에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붓씨가 다시금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기의 이 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바로 이 제단의 불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상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부흥의 물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만 실망하고 낭망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않더냐? 자, 이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은혜의 불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죠? 그의 능력이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라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불인데 하나님의 불을 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물론 저는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소멸의 의미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 내가 성령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자, 이 상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도 꺼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트리지 말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교회가 이래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은 꺼지면 얼마든지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은 우리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는 불이에요. 내가 이 불 붙이고 싶다고 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 성도 중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한편에 달려있는 이 강도,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맘대로 살다가 막판에 죽기 직전에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재미 보다가 죽기 직전에 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렇게라도 구원받아야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싶다고 그 순간에 언제든지 믿을 수 있냐? 그게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예전에 간혹 병원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마지막 준비하라고 해서 가족들이 간구해서 신방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쉬고 마음 내키면 다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얼마든지 내가 불을 붙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불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 한번 꺼지면 다시는 붙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단코 절대로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요? 꺼지지 않게 할까요? 레위기 6장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네, 그 재를 버리라는 겁니다. 모닥불을 피우시다 보면 여러분 재가 막 쌓이잖아요. 화로에 그게 가득 차면은 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불을 피우려면 타고 남은 재를 밖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재가 바로 우리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죄를 치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갖가지 영적인 죄가 쌓이게 돼 있어요. 죄악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너무 염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 죄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오히려 치우지 않고 놔두니까 불이 꺼지는 겁니다. 자,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죄를 치운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쌓인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요? 꺼지지 않게 할까요? 12절과 13절 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두 번째 방법은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라는 겁니다. 땔감을 계속해서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불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나무가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의 불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고 있어요. 딴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이 더 약해지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이 방법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적극적으로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땔감이 필요한데 이 땔감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금요일날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게 다 우리 영적인 땔감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땔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봉사도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회 봉사는 취미생활이 되면 안 돼요. 취미생활 하다가 내 맘대로 하다가 어떤 결과가 온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사처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봉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지만 완성된 구원 후에 성화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에베소서는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해서 20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은 감사입니다. 네, 감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이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1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은 복종하는 것. 네,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네, 이것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남편들도 아내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성령의 충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찬송하고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고 가정에서부터 자발적 순종이 넘치는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열매다라고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막 눈에 뭐가 보이고 막 귀에 들리고 이런 은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으로 어떤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복종하는 삶. 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의 최고봉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결국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예요. 순교. 이 순교는 내가 죽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이에요.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 죄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꺼져 있지는 않는지,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처럼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4년 복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